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든지 혹 교회 안에 있는 자든지 복음을 들은 자라면 다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청함 받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듣기 싫어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지요.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7절에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다라는 얘기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이 유대인들은 복음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알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소알성을 부지런히 가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정지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있어서 정지된 상태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애굽에서 이미 나왔거늘 들어갈 수 없는 애굽이거늘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자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음을 받았지만은 관심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무엇을 이제 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청함에 관심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는 이처럼 핑계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젖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 하갈의 형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지.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권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핍박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입은 욕하는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입은 찬양함과 또한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혀와 입술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처럼 먼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자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처럼 벗은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기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그래서 흰 무리들이 천국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흰 옷을 입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우리 의가 나을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서 입는 그런 의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세마포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입혀주십니까? 그것은 아담처럼 벗은 줄을 아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스가랴 3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흰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이제는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로다. 성은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항상 입고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갇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갇히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신부라야만이 갇히는 자입니다. 신랑의 신부에게만 가치가 신랑에게 있어서는 신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갇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랑에게 나아갈 때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함을 받은 자지만 특별히 예복을 입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복을 입었다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깨끗한 새막옷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벌거벗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비옵는 그 날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인생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여 본인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시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